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1절까지 본문이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곳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2026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그러나 새해가 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시란이 했던 말처럼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면서 새날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새로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 다 경험해 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새해 결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작심삼일일 때가 많이 있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자아의 벽이라고 하는 두터운 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랜 관행이 그것을 만들기도 하고 자아의 고집이나 혹은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이기심이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이것을 깨뜨려야지 참된 변화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존 맥스웰 목사님은 성공의 공식 세 가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hurt enough, 충분히 아픔을 주라는 거예요. That they have to change, 충분히 아픔을 주어서 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철퇴를 가하고 아픔을 주어서 변화시키는 케이스죠. 그 좋은 예가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케이스죠.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성도가 늘어났으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채웠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컴포트 존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교회라고 하는 민족적인 장벽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이 모였지만 큰 교회가 되었지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고 유대 교회라고 하는 Jewish Church라고 하는 민족적 장벽을 깨뜨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핍박에 철퇴를 내리셨죠. 그래서 엄청난 박해를 가함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So God made them hurt enough. 그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충분하게 아픔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결국 그들이 흩어지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됐죠. 물론 이것이 어쩔 수 없을 때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바람직한 변화의 케이스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된 변화는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방법이 learn enough, 충분히 배우라는 것입니다. So that they want to change, 충분히 배움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변화하고 싶도록 만들라는 것이죠. 배움을 통해 참된 가치를 알게 되면, 배움을 통해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 스스로 변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필요하고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배움으로 잘 간직하게 되면 오히려 축복된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은행장이 퇴임을 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남기고 명예롭게 퇴임을 했는데요. 그때 그의 후임 은행장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에 바른 결정이 제일 중요하네. 그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경험을 쌓으면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경험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그거야 그릇된 결정을 해보면 알지. 그 그릇된 결정을 통해 경험을 쌓고 쌓으면 궁극적으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실패마저도 거기서 바른 교훈을 배우게 되면 바른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배움을 통해 변화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그것을 통해 변화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단순히 안다는 것만으로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필요한 변화의 포뮬러가 receive enough, 충분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that they are able to change, 충분히 받음으로 그들 자신이 변화의 능력을 갖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충분한 능력을 부어주시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고 충분한 말씀을 부어주실 때, 특별히 충분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때 우리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금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강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깨뜨리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았던 삶의 터전을 움직여서 새로운 변화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한 해는 값지고 아름다운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주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타성이라는 것입니다. 늘 하던 방식대로 하고 싶어하는 habitual routine이라고 하죠. 한 곳에 머물러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적당하고 미지근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대적이죠. 이와 같은 루틴을, 이와 같은 타성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바르게 나아갈 때 우리는 새해를 바르게 맞이할 수가 있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타성을 깨뜨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성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주일 예배 시간 이미 다루었던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사건이죠. 아스루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그 성을 포위하게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이 포위당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단절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막히고 식량과 음식이 다 단절되었기 때문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굶주림과 기아 상태에서 속절없이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동서남북이 다 막힌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는 동서남북이라는 네 가지 방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네 가지 방향만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사방이 다 막히면 절망하게 주저앉는데요, 성경은 또 하나의 방향이 있음을 제시합니다. 하늘을 향한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쪽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아무리 숫자가 많고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늘을 향한 길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은 어디로 나아갔나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놓으며 간절하게 요청하는 간구를 드렸죠. 열왕기하 19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간구한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은 막혔지만 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게 우리 방금 같이 읽었던 본문인 것입니다. 29절에서 다시 농사를 짓고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30절에서는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 거리라고 했습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터전을 확립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나온다는 이 표현은 그냥 빠져나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물길이 펴져 나오듯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뛰쳐나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ew Living Translation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Remnant of my people will spread out from Jerusalem. 이 spread out이라고 하는 것은 뻗어나간다, 퍼져나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단순히 아수르의 포위로부터 서바이브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포위망을 뚫는 정도가 아니라 견고한 삶의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삶을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들고 온 땅을 향해 나아가는 꿈, 이거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브레이크스루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예전에 팬데믹이 한창일 때 그의 교회 표어가 브레이크스루였습니다.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팬데믹을 벗어나서 생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복음의 비전을 감당하는 것이 브레이크스루이죠.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에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그들은 흩어져서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복음의 꽃을 피웠고,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장소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복음이 온 열방을 향해 펼쳐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브레이크스루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참된 비전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당하면 위기를 벗어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위기를 돌파함으로써 참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나왔죠. 그 책에 보게 되면 팬데믹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본질을 묻는 시간이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허시나 부리고 외적인 치장만 자랑해 왔는데 팬데믹이라는 사건을 통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진실로 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런 삶의 포위를 벗어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참된 회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사회의 비전을 이룰 때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비전의 성취가 단순히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될까요? 히스기야가 노력을 하고 유다 백성이 노력을 한다고 이것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1절 하반부를 보시면은 하나님과 같은 아름다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와 같은 모든 플랜과 모든 계획과 모든 비전을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 말로 퀴나라는 단어인데 zeal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passion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New Living Translation은 compassionate commitment라고 번역했어요. 이 사랑이 담겨져 있는,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이룩해야 되겠다고 하는 헌신의 의지를 오늘 본문에서 퀴나, 열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이와 같이 포위 상태에 있을 때에 어떻게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이들을 반드시 건져내야 하겠다고 하는 compassionate heart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passion, 열정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열정을 깨닫고 우리도 동일한 열정을 품을 때에 약한 시대 가운데서 모든 악한 자들의 결박을 뚫고 참된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하긴 한데요,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열정은 그냥 열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정, 세상과는 구별된 열정, 나의 욕심과 열망을 향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거룩한 열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냥 열정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도 무엇인가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에 무엇의 열정을 가지고 그 사건을 이루어나가며 그 모든 생각들을 이루어나갈까요? 어떤 분들은 경제적 안정에 열정을 품을 수도 있고 건강에 열정을 품을 수도 있고 자녀와 자녀의 행복에 열정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maybe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 열정을 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이 2026년대 가장 큰 이벤트가 LA에서 열리는 월드컵입니다. 정말 최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독일의 한 언론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구가 둥근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하나님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셔서 지구를 축구공같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축구가 신앙 수준입니다. 한국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일종의 믿음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팀이 찬 볼은 아무리 똥볼이라도 어나운서가 뭐라고 합니까? 아깝게 빗나갔습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의 성리에 대해서는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심지어 지난 월드컵 결성되는 이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로얄 박스의 가장 좋은 자리에 남자가 앉아 있는데 그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사실 굉장히 비싸고 중요한 자리죠.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게 누구 자리냐고 물었더니 자기 와이프 자리래요. 근데 왜 비어 있냐 그랬더니 사실은 와이프가 그저께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 말 들은 그 사람이 I'm sorry, 미안합니다. 그러면 다른 친척이나 친구를 앉히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할 수는 없대요. 왜냐고 물었더니 그들 모두가 지금 와이프 장례식에 참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다른 모든 친척들은 와이프 장례식에 참석했는데 본인은 월드컵에 와 있는, 이건 사실 그냥 열정이 아니고 광적인 열정이죠. 여러분들 열정 갖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열정 가질 수가 있죠. 열정을 가져야만 무엇인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열정이 다 건강한 열정은 아니에요. 건강한 열정이 있는가 하면 건전하지 못한 열정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정의 건강성을 결정하는 핵심은 우리의 열정이 무엇을 향하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열정을 품어야 되고 기도와 말씀의 열정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 열정을 쏟을 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고 2026년 한 해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 저희 교회 표를 거룩한 열정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바른 열정을 품고 살자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루시리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잡고 바른 열정을 가지고 한 해를 달려가셔서 하나님 사회주의 비전도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행도 가장 아름답고 존경해야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거룩한 열정을 품고 참된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열정을 품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하려고 합니다. 거룩한 열정을 품고 참된 비전을 향해 달려가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징조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성취하려면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실 계획을 주목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바른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을 보십시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여기 보시면 징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이라고 번역했어요. 표적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안내판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보여주신 그 안내판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는다고 했어요. 이게 스스로 자라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씨를 뿌리거나 경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이 자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폐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들판에 나가서 아무 것이나 뽑아다가 먹는 것이죠. 오래전에 북한 땅에 강우이 왔을 때에, 큰 기근이 왔을 때에 들판에 나가 풀이나 잡초를 베어 먹었던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잘못된 독초를 먹고 얼굴이 누렇게 되어 죽어갔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 앞에 펼쳐진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아수르가 물러간다고 해서, 산헤립의 군대가 물러간다고 해서 금방 모든 땅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년 동안은 첫 해와 두 번째까지는 이와 같이 들판에 가서 그냥 풀을 떨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년째 되는 해에 정식으로 포도를 심게 되고 그때 포도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먹어야 될 식물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지금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당황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모든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진정한 과제는 주어진 현실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이나 척박한 삶의 정황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마침내 포도원의 최상의 포도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순적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혼란하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경제적 기근을 통과해야 되는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제가 송구 영신예배 때 인용해드렸던 코리 텐 붐의 말씀처럼 Never be afraid to trust the unknown future, to know God. 이 unknown future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미래를 예측할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5분 후의 일도 예측하지 못하는데 한 해의 미래를 누가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unknown future를 향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unknown future를 누구에게 맡기면 known God,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계시의 하나님에게 맡기게 되면 God will make it happen.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현실에 주목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이나 두려움 때문에 평생 끙끙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어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 릭 워렌 목사님이 PDL 책에서 이런 말씀을 적은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문제를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을 걱정이라고 부른다. When you think about a problem over and over again. 너의 마음속에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을 we call it worry. 이것을 걱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 말씀을 거듭거듭 생각하면 그것을 묵상이라고 부르는데 When you think about God's word over and over in your mind, we call it meditation.
여러분은 문제를 품고 살아갈 수도 있고 말씀을 가슴에 품고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품고 계속 그것을 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걱정이 가득 차서 여러분 인생이 암담하고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새로운 길을 열어주게 되고 새로운 지혜를 주어서 모든 문제를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하늘을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상황이나 세상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열정을 품고 참된 비전을 향해 나아가려면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남은 자가 되어야만 주의 나라 비전 위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30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여기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렘넌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정도를 지킨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영적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남은 자에 대한 렘넌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남은 자를 메시아의 커뮤니티, 메시아를 믿는 참된 신앙의 공동체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 때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숭배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셨죠. 이들이 바로 렘넌트예요. 모든 자가 다 바알에게 나아갔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변질되지 않은 신앙 공동체, 이게 렘넌트입니다. 혹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바벨론이 제국한 음식을 먹지 않고 사람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고 오히려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던 유다의 청년들, 이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혹은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귀환할 때 성전 건축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이들이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던 안정된 모든 기반을 두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꿈은 성전을 다시 짓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자는 열망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모든 자들은 다 헌신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한 6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간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바다를 건너가면 바다 건너까지 따라오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면 그곳까지 따라왔어요. 자, 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I don't think so. 보리떡 때문이에요. 예수님 따라갔더니 먹을 것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리떡을 따라 먹을 것을 따라 다녔던 사람들을 사도 요한은 무리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They are not disciples.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에요. They are multitudes. 그냥 무리들의 숫자.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숫자에 불과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정작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다 떠나간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죠.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저들과 같이 보리떡 따라 가겠냐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베드로를 무식하다고 했나요? 세상 학식은 그랬는지 모르지만 영적 진리에 대해서 누구보다 총명하고 똑똑한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보리떡을 따라 떠나갈지라도, 개인의 계산을 따라 이익을 따라 떠나갈지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른 사람들을 렘넌트, 남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자를 통일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이와 같은 남은 자들이 많을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숫자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갖고 사람 모으는 데 급급한 가운데 있지만 정말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요, 누가 교회를 지키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얼핏 하면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작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지 아니하고 복음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그게 자신의 삶을 거는 자들, 이런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모든 다른 사람들이 세속화의 물길에 떠내려가고 신앙을 팔아먹어도 끝까지 남아 거룩한 재산을 지키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붙들고 그분에게 전심을 다 쏟는 남은 자가 되기만 한다면 소수일지라도 남은 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한 열정을 가슴에 품고 참 비전을 향해 나아가려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징조에 주목해야 됩니다. 세상의 주로나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상황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여러분 인생을 진행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세태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내린 남은 자가 될 때,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열정을 품고 참 비전을 향해 나아가려면 비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비전이 아름답고 좋아도요, 그게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비전은 허황된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보시면요,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그냥 빠져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spread out,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펼쳐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장차 일어날 복음운동을 염두에 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운동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운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스프레드 아웃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예고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복음운동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의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Compassionate commitment, 이것은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특별히 사랑의 근거를 둔 하나님의 가슴을 Compassionate commitmen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이것만은 꼭 이루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고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포위망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 것입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9장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탄생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겠다. 즉 이 하나님은 그냥 아기가 아니죠. 다윗의 왕국을 세울, 메시아닉 킹덤을 세울 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열정 때문이고 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열정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성전에 들어갔더니 수많은 상인들이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됐죠. 그때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을 내쫓았어요. 상을 뒤집으면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본 제자들이 이 사실을 보면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다. 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passion for the temple,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한 것은요, 당신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장사치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와야 될 진정한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성전을 향해 열정을 품고 장사치를 쫓아낸 근본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내가 곧 그들을,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앞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all nations,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전 그러면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장소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 때에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 장소를 우리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이방인도 와서 기도하고 제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장사치들이 어디서 장사를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한 거예요. 기도해야 될 이방인들을 쫓아내버리고 예배해야 될 이방인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그들의 탐욕이 가득 찬 테이블을 만들어 놓았을 때 여기에 예수님께서 없애떼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바른 열정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어디에 열정을 쏟아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성전에 열정을 쏟아부으셨어요. 예수님은 거룩한 삶의 열정을 쏟아부으셨어요.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의 삶에 열정을 쏟아부었는데 만약 여러분과 저는 세상 일에 열정만 쏟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기심과 탐욕에만 열정을 쏟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누가 잘났냐, 누가 키가 크냐, 키재기만 하는데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비전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잘 이해하고 그 비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참된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때로는 겸손해야 됩니다. 때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낮아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민교회라고 하는 것이 섬김의 할트를 가지지 않으면요 사역할 수 없는 곳입니다. 물론 다 갖춘 사람들, 교양 있고 우아하고 부티나는 사람들만 모이면 참 좋겠지만 현실이 그런가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병원에 누가 가나요? 환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하나님 백성되어 살게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세상에서 무엇을 가졌건 교회 오면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함께 섬기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그와 같은 것을 성숙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좀 안다고 뭐 좀 가졌다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절대 성숙이 아닙니다. 미성숙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는 사장이 되고 장관이 될지라도 교회 오면 섬기는 설번트가 돼야지 진짜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해같이 빛난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 해같이 빛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참된 섬김과 참된 사랑을 통한 하나님 나라 비전에 합당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절실한 것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완악했던 마음이 깨어지며 진정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변화의 능력입니다. 어떤 완악한 심령,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성령이 임하시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과히 멀지 않은 지역에 드림 센터라고 하는 사역 센터가 있습니다. 에코파크 아시죠? 거기 가시게 되면 큰 병원을 개조한 선교 사역 센터가 있습니다. 1994년도에 매튜 바넷이라는 목사님이 세운 것인데요. 이 매튜 바넷은 그 유명한 토미 바넷, 부흥배가를 쓰신 토미 바넷의 아들이죠. 사실 낡고 낙후된 퀸 오브 엔젤스라는 병원을 개조해서 이 미니스트리 센터로 만들었습니다. 홈리스 피플들, 마약 중독자들, 에이즈 환자들, 가출 청소년들, 장녀들 이런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재활을 돕는 사역 센터가 바로 드림 센터입니다. 한 주간에 3만 명 이상에게 음식을 제공한다고 하니까 엄청난 사역이 아닐 수가 없죠. 한 번에 그 드림 센터에 총을 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타이론 제임스라고 하는 사나이인데요. 이 사람은 LA 지역 갱 출신입니다. 술과 마약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총을 들고 들어온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때 그는 에이즈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매튜 목사님이 총을 들고 있는 그의 앞으로 다가갔어요.
매튜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인 센서가 있죠. 그래서 저는 영적으로 이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고 그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형제요, 당신에게서 무슨 일을 하건 오케이. 그러나 그것을 행하기 전에 한 번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어리둥절했지만 매튜 목사의 태도가 워낙 진지하고 진솔했기 때문에 오케이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때 매튜가 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어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가 시작됐는데 그 순간 센터 안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사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들고 있던 총을 내려놓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사랑에 목말랐던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타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소름과 저주 속에 살아왔던 인생,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에이즈 환자로서 엉그리진 가슴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성령의 타치와 함께 터져나온 것입니다. 그때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아파하던 타이론 제임스의 마음을 만지며 얼음장같이 깨어져 있던 그 심령이 변화받고 새 축복의 아침을 향해 나가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타이론은 에이즈를 치유받고 드림센터에서 핵심 멤버로서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변화는 오직 성령만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심령의 깊은 곳이 타치되게 되고 내 마음의 근본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뜨겁게 만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 때에 나 자신도 변화되지만 우리 가정의 변화를 받게 되고 교회가 변화받게 되고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간회를 시작하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할 것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차디찬 나의 마음속에, 굳어지고 식어진 나의 마음속에 타성에 젖어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께서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 주십시오. 성령 받고 변화받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026년 한 해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문제들, 그러나 여호와가 이루시리라. He will make it happen.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거예요. 여호와 함께 달려가시게 되면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여러분 삶으로 해결할 수 없는 포인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서 참된 자유함과 기쁨을 주실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열정을 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금년도 주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는 것은 아랍어로 지어진 것입니다. 사실 터키 사람들이 만든 프레이즈예요. 저는 그 찬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날이 온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면서 이방 나라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언젠가 온 땅 온 열방이 복음을 듣고 그들 모두도 동일하게 찬송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결단과 헌신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부를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마치고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게 합당한 영광의 의인
보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게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게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영광의 그 이름 영광의 그 이름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26년을 저희 앞에 펼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식었던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았던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변화받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향해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 열방을 향한 비전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새해 첫째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